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44쪽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브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닉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내려가고 또 답부아에서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994년에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일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평범한 경찰이었던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어떤 한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침체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팁을 주려고 찾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복권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 복권이 당첨되면 그 상금의 절반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러브스토리 또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경찰이 어떤 평범한 경찰이 복권이 당첨이 되는데 이 복권이 400만 달러입니다. 이 400만 달러를 당첨이 되고 그 여인에게 가서 이 200만 달러, 절반이 200만 달러를 주면서 하는 대화 가운데 명대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때 나오는 명대사가 이 여자가 이제 그 절반을 주려고 하니까 정말로 당신이 이 절반을 주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 니콜라스 케이지 주인공이 하는 말이 시간은 흘러도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어찌했든지 약속이다. 라고 하는 명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대사를 이렇게 제목으로 좀 옮겨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고 계시냐 하면 15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 17장에 걸쳐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역사의 기록 같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특별히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회고적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장차 생겨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또한 선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떤 일들이 초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죠.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요셉 지파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오늘 약속으로 받은 땅에 대한 그 지형,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누가 어떤 땅을 받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가 땅을 받는데 땅을 두 지파가 받게 됩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다음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지금 성경은 두 번째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누가 먼저 받든 순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도 아니잖아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큰 형, 맏형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유다 지파도 한 몫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몫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땅을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파를, 이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간단하지 않는 거죠. 왜? 요셉 지파가 뭐 한다고? 그가 장자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 같은 언약을 이어받는 지파도 아닌데 왜 이 지파가 두 땅을 받게 되어졌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 그것이 역사를 거슬러 가서 창세기 48장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4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병들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하러 이 아들 둘을 데리고 그렇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일어나서 이 요셉을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는 기사가 48장 4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48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일하고 이렇게 반갈로를 해놓고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한 몫을이라고 번역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겜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한 몫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일부분을 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한테 축복을 하는데 너는 한 몫을 더 받을 거야, 다른 지파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라고 하는 예언과 축복을 그에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 데리고 온 아들,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지도를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 땅이 이 가나안 땅에서 노른자 땅입니다. 제일 가운데 땅이에요. 제일 비옥한 기름진 땅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는데 요단 동편에도 받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지파는 이렇게 땅을 받을까요? 뭐 한 게 있다고? 다른 지파하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지역을 지금 요단 동편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 서편 지중해 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덤으로 하나님이 요단 동편까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 중에 므낫세가 요단 동편도 받고 서편도 받는 이러한 땅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4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9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4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을 텐데요, 없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단순한 축복이나 기도가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그러한 메시지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서 가지가 뻗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형을 보았듯이 이 요단 동편에도 또한 요단 서편에도 이 지파는 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원래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실로 그럴 것이 므낫세가 형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 고대 사회에 따르면 형이 먼저 지분을 받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먼저 기록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길 거예요. 왜 형이 먼저 안 나오고 왜 동생이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성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48장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에 병문하러 온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 손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오면 큰아들에게 오른손 얹고 작은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왼손은 큰아들에게, 오른손은 작은아들에게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본 이 요셉 아버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른손이 큰아들한테로 가야 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8장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요셉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손이 잘못됐어요, 손을 다시금 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므낫세도 큰 지파가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지만 작은 아들인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 지파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그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사사시대와 또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실로,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실로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거주하던 라마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았던 곳 벳엘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문제죠. 우리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야곱이 축복했던 때가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이 때로부터 해서 약 500년 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430년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또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까지 한 7년 정도를 보냈으니까 약 5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낸 이후에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간은 흘러도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시간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붙들어야 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강연을 듣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성경은 최소한 3,500년 전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물론 그 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문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최첨단의 시대에 왜 이 고전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걸 꾹 참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옳고 내가 맞지만 그래도 내가 당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릴 수 있죠. 보란듯이 살 수 있죠. 저도 입이 달려있는데 할 말 다 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손해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희생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일요일날 우리는 어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땀, 이 눈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열매 아닙니까? 제가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그 열매예요. 30여 년 전에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독일로 갔습니다. 시체를 닦았습니다. 광부회의를 했습니다. 월남전 파병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적과의 싸움들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열매를 따먹고 있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머리가 희끗하신 어르신들의 그 눈물과 희생과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한다면 지금대로 가면 우리나라 얼마 가지 못해서 정말로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왜요? 누구도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누구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취업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여러분 어려운 건설 현장 노동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배를 짓는데 이 지금 이 기술자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접합하는 거, 용접하는 기술자들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용접하는 기술자들이 거의 다 60대래요.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들 보십시오. 누가 참으려고 그럽니까? 안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웃률은 지금 OECD 국가 1등입니다. 힘드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참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 큰 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 500년 전입니다만,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지금.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약속한 거, 하나님 약속 붙든 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만 그럴까요? 반대로 반대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똑같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도역하는 종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5장에도 보면 그렇고 17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땅 분배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사사기에도 1장, 2장, 3장에 나오거든요. 왜 자꾸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에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하기 전에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고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선포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문화들, 죄악의 문화들, 우상 숭배들 다 제거해야 된다. 남기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브라임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7장에 가면 므낫세 지파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다 지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5장 63절 한번 볼까요?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15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갈렙이 유다 지파인 그 아들 온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윗셈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85세에 그 노장도 승리할 수 있고 헤브론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점령할 수 있고 윗셈과 아랫셈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나아가야지. 약속 붙들고 힘들지만 순종해야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도 많은 지파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는 결과에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서 그가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나중에 강성에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또 그 지파들을 막 이렇게 족속들을 내쫓고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근데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부족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되어지고 말고, 결국은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재미난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5장 63절에 유다 지파의 경우는 조금 다름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힘이 모자라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0절 말씀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노역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도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재미난 표현입니다. 해볼만 하네 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버텼던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십시오.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힘을 얻고 나서야 그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의도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진멸하라, 헤렘을 선포했는데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안일과 편의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간대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경우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우리가 안락에 빠져서 편안함에 빠져서 그 유익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대충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안식의 땅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좋은 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안식이 주어지고 젖과 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동화되어진 그러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밀하게 살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러분 그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땅은 유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어떤 외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견고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이다. 그렇든가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수 믿어도 뭐 똑같은데요. 진짜 한 방 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자녀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여러분 바알세불의 자녀와 거래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냐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정말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일요일 날이야 와서 예배하지요. 근데 일주일의 삶은 성경 한 장 보기가 어려워,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할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성경 보는데 한 20분의 시간을 못 드려요 여러분. 밥은 하루에 3끼 꼬박 먹는데 성경은 10장 읽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기도하기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윗셈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생각,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 예수 믿어도 똑같지요. 구원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삶은 고통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긴 아는데 참 어렵죠, 그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순종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의대로, 내 유익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내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성경 읽고 뭐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 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은 흐를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역사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E.H. 카 뭐 이런 분보다도 앞선 세대이십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기자가 이 역사가에게 책을 출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에 이 찰스 베어드라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4가지로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인물을 심판하고자 멸하시고자 하는 때 반드시 역사 속에 보면 그 개인이나 그 나라가 권세욕에 날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개인이나 나라가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행하면 여러분 곧 망할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보시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500년 역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심판이,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는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 그때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하거든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아주 긴 역사전에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부터 한 500년이 정말 흘렀다고 보시면 되니, 1000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되니까 긴 역사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문제는 이 심판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앞으로 악으로 갚으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여러분 그렇게 날뛰었던 안하무인격의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사실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의 관점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만 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어? 왜 세상은 이 악으로 득세해야 하는 거야? 왜 악한 사람들 더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찰스 베어드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삶과 역사의 진행에 상실이 있지만 그 상실 후에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신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에 앉아서 꽃이 그렇게 맺어놓았던 꿀을 다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강탈해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벌은 그 꽃에다가 꽃가루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꽃이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기가 막힌 통찰력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 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강도들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결국 그 미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복음을 우리 아시아에 전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식민지 지배 사상이 이루어지던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통해서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 나라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던 거예요. 별로 아무도 놀라시지 않지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찰스 베어드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를 통해서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날이 정말 어두워지고 침침해질 때에 근데 그때 뭘 볼 수 있냐니까 별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이 밝아올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암흑,
혼란, 어둠이 깊을수록 여러분 그때의 영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의인이 드러나게 되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소망의 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이 땅의 분배에 대한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심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급급하게 내 인생,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그냥 빨리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족들, 자손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다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자자손손대대로 미래를 두고 내가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희생과 헌신을 심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자자손손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